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달 1월 5번째 주일로 1월 마지막 주간이자 준비의 달 2월을 맞이합니다. 설을 지내고 봄을 준비하는 복된 2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는 겨울을 정돈하고 봄을 준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주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울의 달아보니입니다. 고대 서양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의 문화나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고 또 로마 시민권이라도 받게 되면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로마는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은 로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권위를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바벨론 대제국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부수고 그 속에 있던 금, 은, 그릇 등 성전 기물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본문 말씀은 벨사살 왕의 생일날에 전국 각지에서 귀신 1000명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엔 힘 있는 사람이 초대되었으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리고 귀인 1000명에 의해 떠받들 왕은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그때 영광에 도취된 벨세살 왕은 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빼앗아 온 성전의 기물들인 금 그릇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따라 마셔가면서 그 잔을 돌렸습니다. 그 기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조심스럽게 다루었던 성전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에다 술을 따라 마시고는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벨세살 왕은 그렇게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면서 흥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 갑자기 난데없이 몸통이 없는 손이 나타나더니 손가락으로 벽에다 글씨를 써놓고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창 흥에 도취되어 있던 벨세살 왕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한창 흥에 도취되어 있던 왕의 얼굴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얼마나 놀랐던지 6절을 보면 넓적자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 술맛이 뚝 떨어지고 정신이 번쩍 났을 것입니다. 그때 벽에 써놓은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술객, 술사, 점쟁이들을 모두 불러다가 해독을 시켜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잡아 온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켜보니 이런 뜻이었습니다.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오늘로써 끝내셨다라는 말이고, 데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되었다는 말이고,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 놓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다 올려놓고 달아보니 자격이 미달되어서 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벨세살 왕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새벽 시간에 벨세살 왕은 피살되어 죽고 그 나라는 망해서 메대와 바사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내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 인생입니다. 그 저울에 달린 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시고 만족할 만큼 무게가 나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벨세살 왕처럼 달아보니까 형편없이 함량이 미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면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우리의 어떤 점을 달아보실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생애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해서 달아보실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됩니다. 여기서 모든 힘이 나오고 여기서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신앙의 정신이 출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달아보실 것은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이라는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다면 분명 이것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신의가 있고 진실성이 있는가,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가서 한국 교포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벌고 취직을 하여 잘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3가지의 신의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말은 믿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가게에서는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기술자에게는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다. 이 3가지를 인정받아야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이 있고 믿음 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다면 얼마나 무게를 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신의가 따라야 합니다. 진실성이 따라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때로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진실성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속의 사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진실성이 나타나고 무게가 실립니다. 그때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가 고향인 폴란드의 슐레즈엔츠로 가던 중 말을 타고 깊은 산길을 가다가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말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더 숨긴 것은 없느냐 묻는 강도의 말에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는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가다가 정신이 나서 보니까 몸속에
금덩어리 하나 숨긴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뒤돌아가서 강도들에게 회개를 했습니다. 아까는 당신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몸속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말하지 아니했어. 그런데 가다가 몸속에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 미처 나도 모르고 한 것이니 용서하고 이제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금덩어리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들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아까 빼앗았던 것 모두 내주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애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신실하다 못해 거룩하기까지 했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해도 진실은 여전히 진실이고 거룩은 여전히 거룩이고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강도들 앞에 서 있는 이 무지할 정도의 순진하고 진실한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일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있어야 하고 경외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지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염려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 이 두려운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도 스승도 어른도 이제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심지어는 하늘조차도 두려운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여도 누구를 죽입니까? 어린 자식들을 죽여요. 부모를 죽여요. 어린 아이들을 죽여요. 죽여도 그냥 죽입니까? 무자비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정말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 겁이 나는 세상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벨세살이라는 이 왕을 보십시오. 이 사람도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으니 그가 무지한 만용을 부립니다. 사람이 거룩을 지니지 않고 살게 되면 이렇게 무지한 만용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같은 거룩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꼭 정말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질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를 방종하지 아니하고 만용하지 아니합니다.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올 계명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알차고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살라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 저희들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뒤돌아보고 성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울려진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게 가지고 이 세상 은혜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2023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